우리 예안중앙교회가 오늘로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6월 24일에 여기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전도사로, 강도사로, 또 부목사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 교회에서 떠돌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겁 없이 개척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전도사나 강도사 또 부목사로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을 이기며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그 대가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었고 저는 거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모두가 다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을 가지고 개척을 하듯이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예안중앙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하나같이 저와 같이 자기에게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얘기를 다들 하시더군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개척을 한다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재작년 11월부터 이곳이 아닌 고강동에 이제 한 곳을 정해서 그곳을 땅밟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딱 세 가지는 절대 지키리라라고 마음먹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땅밟기 한다. 둘째는 매일 전도한다. 또 셋째는 무슨 말씀이든 순종한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 땅밟기를 한 것은 그것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던 이 다짐이었기 때문에 개척하기 전에 한 곳을 정해서 고강동의 한쪽을 정해서 11월부터 땅밟기를 시작했지요. 찬 겨울 영하 10도 15도 이렇게 되는데도 매일 저는 밤마다 그곳 지역을 가서 2시간씩 1시간씩 그곳 지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월 중순이 넘어서 태국에 선교를 갈 때까지 저는 매일마다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고강동 지역에 땅밟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태국에 가게 됐죠. 태국 가서 5주 만에 땅밟기를 하던 그것을 멈추고 태국에서 5주 동안 이 합창 지휘를 하고 선교를 하고 돌아온 후에 그 고강동이 아닌 여기에 원정동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다짐한 세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키리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토요일 날 설립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전도는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전도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를 하고 주보를 만들고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리고 전도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하다 보니 힘이 들기도 했지만 점점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만 매번 예배에 대해서 동분선주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3개월쯤 지난 후에 우리 큰아이가 주일에 전도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큰아이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저는 딸아이와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저는 이 주일이 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이미 11시 전에 매우 지쳐 있었고 그것은 주체할 수 없는 짜증과 또 막막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배에 같이 목을 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었습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분은 몇 주를 나오다가 결국 나오지 않게 되었고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 오면서부터 서울에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며 방어를 하면서 간간히 저희 교회 예배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남의 교인을 도둑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 신앙적인 판단 때문에 그에게 우리 교회로 등록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국
우리 교회를 탐색만 하다가 이 근처의 큰 교회로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깔끔한 여자분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너무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들으셔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본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에게 제가 본교회에 가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이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라고 권해주고 그에게 차도 한 잔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 근처의 큰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에 늘 오시는 이 두 분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사님 두 분은 이 바로 위에 교회, 일회교회의 성도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옆에 교회 못할 짓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권해주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일 저녁에 되면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한 5주 동안을 계속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시려거든 가셔서 그분에게 이 일회교회 목사님께 축복을 받고 당당히 오십시오 라고 5주 동안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이 오지 않고 교회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섭섭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나고 그분들은 다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분명히 나는 저분들에게 오시지 말라고, 위에기에 섬기는 교회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니 어떡합니까? 저는 더 이상 그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 예배 오는 이유가 주일 저녁에 차려주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녁에 예배를 오면 10원짜리를 헌금 봉투에 넣고 널려있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할인권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저 헌금함에 매번 집어넣고 이 강단 위에 올려놓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은 단 10원도 하나님께 헌금한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그 가련한 분들을 섬기는 것밖에 다른 어떤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음식으로 공개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꺼이 그냥 이제 섬기고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십시오. 이 10원짜리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 번 권해주었죠. 여러 번 권면을 해주었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0원짜리를 올릴 때 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들은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저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강단 위에다가 그 공전을 펼쳐놓고 몇 주 동안 그냥 둔 적도 있었습니다. 비록 하찮아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에 단 10원짜리라도 저는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헌금을 거두기엔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 화가 났었기 때문에 거둘 수도 없고 그것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강단에 몇 주 동안이나 그냥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저 위에를 교회를 갔다가 또 저희 교회를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주일 저녁에는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모두 나중에는 돈을 달라는 얘기가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10,000원짜리도 주고 또 5,000원짜리도 주고 또 3,000원도 주었습니다. 그때 나중에는 오신 분이 또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며 결국 돈을 달라고 욕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막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분은 오자마자 교회 것을 마음대로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교회를 와보면 이미 벌써 교회를 와서 불을 다 켜놓고 냉장고에 있는 과일은 다 꺼내 먹고 아침에 새벽 예배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주방에 들어가서 반찬이랑 다 꺼내놓고 밥을 먹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만지는 그런 분이 왔습니다. 결국 그분은 성전에 있는 화초까지도 캐서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은 2,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화초였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 하나님께 드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을 캐서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들은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손을 대는 분들은 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다수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니 후회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품었어야 하는데 품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고 또 억지로 용기를 내보아도 좌절은 얼마나 빨리 오는지 1년의 시간은 저를 철들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했습니다. 소리도 엄청 많이 질렀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그 소리에 제가 제 소리에 지쳐갔고 영하 10도 16도 되는 날도 여지없이 밖에 나가서 매일 전도를 했고 그날도 영하 16도 가까이 하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 큰딸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시장 앞에 입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 목사님이 그날은 이 주일날은 타교회에서도 시장 입구에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주일마다 전도하는 어떤 남자 목사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전도지와 사탕 이거를 보더니 손짓을 하면서 이거 다 헛짓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전도지와 전도용품이 전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이 논문을 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짓해가면서 이거 다 헛짓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진짜 저 목사가 하는 말대로 진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가혹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느냐고. 살아계시면 나한테 증거를 보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는데 그런 말은 이 독사가 찌르는 독과 같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개척교회에서 한 달에 30만 원 가까이 하는 전도비를 지출하면서 매일 노상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너무 가혹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도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마구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죠. 2,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요예배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데 회중석에 낯선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4개월 전에 너에게 전도지를 받아가고 수요예배에 오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온몸의 전율이 막 일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며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도를 계속하던 중에 저의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심장이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무리하게 뛰어서 점점 더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부정맥이 점점 더 심해져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3월 첫 주에 첫날에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5장 21절의 말씀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저는 다시 그 몸을 가지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몸은 점점 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졌지만 저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심하게 부어오르고 숨은 차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고 버티는 어느 날 한 강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도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약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약을 권해 주었습니다. 이틀분의 약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을 먹고 첫 번째 먹었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두 번째 먹었을 때부터 제 몸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붓기가 점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저는 이제 사서 복용하기 시작했고 부정맥도 줄어들고 두 달이 지금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1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던 그 순간순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고 또 저희 교회를 돌아볼 때, 제가 목숨 걸고 밖에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부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하고 개성 강한 분들을 제가 잘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외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재정이 다 채워졌고, 저희 가족 5명과 또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고, 천천히지만,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저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청소도 같이 합니다. 금요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남편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해서 같이 청소도 하고, 또 주보를 뽑는 일도 남편이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은혜와 평안이 저희 교회에 찾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한 이 내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 성경에는 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계속해서 침범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사사로 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은 힘이 별로 많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침입을 받고 있었죠. 당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견고한 성읍이 5개가 있었는데,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또 가드, 에그론, 이렇게 견고한 성이 5개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런 나라가 시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그때 4,000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에베네셀 곁으로 모셔오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3만 명이라는 달하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결국 그때에는 실로에서 에베네셀 곁으로 모셔온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간 이 블레셋 진영은 재앙에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머무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스돗의 다곤 신상의 신전에다 갖다 모셔놓았더니 다곤 신전이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에 독종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가드 땅에도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환란이 온 성읍에 더하여졌습니다. 또다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에그론이라는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그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엄중하심으로 그들의 이 성읍에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울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교회가 7달 동안 머무는 동안 이 블레셋의 5 성읍에는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본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신하는 암소 2마리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견고했던 5 성읍이 가지고 있던 이 블레셋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재앙과 멸망과 위기가 그들에게 다다랐고, 그 성읍 5곳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사망의 재앙이 잠시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모셔졌습니다. 그곳에서 이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를 받으셨지요.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메돌이라고 하는 그때 쌓았던 그 제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이 침입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땅에 또 다른 침입이 있을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감사는 꼭 감사한 일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 동안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사무엘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릴 때에 성전에 맡겨져서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고 생긴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과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맡기게 됩니다. 사무엘은 젖을 뗐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많아봐야 한 3살, 4살이었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맡겨지고 엄마를 떠나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성전에 맡겨서 외인이 사무엘을 키우고 자라다 보니 이 사무엘은 너무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이 부모님이 그리웠겠어요. 또 뒤에 태어난 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겠어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은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난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머니도 되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주셨던 거죠. 그래서 늘 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전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남다른 분이었겠어요. 사무엘에 드리는 감사는 그래서 더욱 특별한 거죠. 만약에 그 외로웠던 사무엘에게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았다면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그 시간들을 이 사무엘이 어떻게 보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패역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시고 그 자리를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사요, 또 대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세움받았던 이 사무엘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무거운 어깨가 얼마나 자기를 짓눌렀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느꼈고 위기 앞에서도 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사무엘한테 하나님은 정말 눈물겹도록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드리는 이 에벤에셀의 이 감사가 저한테는 1년을 맡고 있는 우리 예안중앙교회는 더없이 큰 감사로 제가 느껴진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힘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지금 1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 1년이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겪었던 그 수십 년의 제사장의 직분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저는 이 1년이 무척 길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긴 1년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은혜가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1년 동안 거의 울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견디기 무척 힘든 시간들이 바로 이 1년이었는데 제가 한없이 나한테 무력해서 나한테 실망하고 또 나를 등진 세상에 실망스럽고 또 하나님께 불평할 때마다 내가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문득문득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저는 1년 동안 이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부주셨다는 것을 1년이 지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년 동안 전도를 위해서 이 교회를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돌아보니 그 지나가던 이 교회를 왔다 갔던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하나님 사람이 붙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교만했던 저를 겸손으로 깨부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생각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신학대학에서 교수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신실하다고 제 자신이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년 동안 저를 돌아보건대 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건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많이 아는 성경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모르는 그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담임 목회를 하는 이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끄러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가 다곤 신전에 다곤 신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곤 신상이 몸통만 남고 다 부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감히 누가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면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가차없이 쳐내기도 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이 가나안 땅의 7족 속에 살고 있던 그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던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괴가 머무는 동안 머무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웠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새끼를 낳아 젖이 뚝뚝 흘러는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실어서 하나님의 괴를 보낼 때에 그 하나님의 괴를 실은 그 암소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를 가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젖나는 소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새끼가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 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걸어가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과연 블레셋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물을 만진 하나님의 괴는 성물이에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죠.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가 맨 처음에 다다랐던 곳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괴를 쳐다보므로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정도로 그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성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갔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성도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 그것이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마그시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와 축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머물렀다는 얘기지요. 이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 치우쳐도 하나님께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도 하나님께 치우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블레셋에 계속되는 침입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팔과 다리와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올 때까지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안중앙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중앙교회를 의와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1년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저희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매일마다 불평을 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며 1년의 시간을 그냥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가오는 1년 동안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예안중앙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안중앙교회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올해 다가오는 이 1년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부르고 하는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으로 만나는 그런 1년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